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겪으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겪으며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안이 전파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속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적으로 힘든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날을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요즘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돌밥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돌밥이라는 말은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리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이 밥하고 또 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을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밥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사태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육체적인 필요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정신적인 필요들도 채워져야 하죠. 이런 육체적, 정신적 필요들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이 식사 한 끼를 통해서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한 끼 한 끼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세 끼를 꼬박꼬박 잘 챙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끼 한 끼 식사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이 식사 한 끼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뭐 남자 성도님들도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주부들이 남자들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 이 빈도수에 따라서 네 부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영식이,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죠. 영식이와 일식이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집에서도 아주 인정받을 수 있는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죠. 그런데 이식이와 삼식이는 좀 곤란합니다. 특히 삼식이는 굉장히 최악으로 여겨지는 남자들이죠. 특히 요즘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 삼식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부들이 이 삼식이를 챙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바로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민 때문에 생겨난 말이 바로 돌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이 가족들의 식사 그냥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메뉴를 정해서 이것을 준비할까 참 고민이 많은 우리 주부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생명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병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이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배고픔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맛있는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실 때 입에서 이렇게 달기가 꿀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흡족함이 있습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말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배고픔이 찾아온다는 것, 시간이 지나고 배고픔이 찾아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픈데 배고픈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또 배가 고프지만 먹기 싫다. 안 먹게 된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15절 말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에게 증거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원한 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쯤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라는 거예요. 특히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큰 소망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힘겨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온갖 핍박과 어려움 또 여러 유혹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교당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었거든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들의 위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 곁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 역시도 이제 많은 사도들이 걸어가는 이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그들 곁에 없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이 성도들이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기억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그들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잊어버릴만 하면 이 성경을 읽고 잊어버릴만 하면 이 성경을 계속해서 찾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에서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베드로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 또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그들 역시 다 진리 위에 섰습니다. 복음이라는 탄탄한 기초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초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진리의 기둥 위에 굳게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사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아래에 서 있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늘 생각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늘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필요한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먹는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잘 먹고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끝나면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지워져요. 그래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90년의 얌리아 회의 때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면서 66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니까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말씀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그 말씀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죠. 아무거나 먹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아무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영지주의자들,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교묘히 인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 그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대로 예수님 때에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격, 그들의 문체를 사용하셨지만 철저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은 인간적인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말씀을 풀고 거짓 복음을 가리키는,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가짜 복음을 가리키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 후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즘 이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신천지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있어요. 신천지만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욕먹는 거예요.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가리키는 많은 이단 세력들,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신천지뿐입니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안상원교,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많은 이단들이 범람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멋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주의 이익을 위해서, 교주의 사익을 위해서 엉터리로 해석한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운다고 다른 곳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더 수고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더 수고해야 되겠죠.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해야 되겠죠.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 저를 귀찮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자꾸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저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이 진리의 말씀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을 출현시켜서 훼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여기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곳으로 여기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예,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6절을요 8글자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돌말, 돌말, 돌성, 돌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아서면 말씀, 돌아서면 말씀. 돌아서면 성경, 돌아서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면 말씀, 돌아서면 말씀, 돌아서면 성경, 돌아서면 성경.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좌우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당에 오지 못하시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답답함과 또 고민과 또 쓸쓸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많은 이들의 고민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 돌아서면 성경, 돌아서면 성경,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말, 돌말, 돌성, 돌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늘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또 시민의식, 많은 사람들이 감탄해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모습이 이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와 함께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예요. 벌써 이 140년이라는 시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정말 이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룬,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룬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이미 우리 조선 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루 세 끼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 돌아서면 성경, 돌아서면 이 성경,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하나님 말씀이 늘 기억되도록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이 돌말 또 돌성 돌아서면 말씀, 돌아서면 성경, 이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돌성으로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 돌아서면 성경, 돌아서면 성경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한 삶, 영적으로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말 돌송 늘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엘베들 교회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배상준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곧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공지가 있을 때까지 조금만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